십자가의 죽음과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편에서 또 죄인된 인간 편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잠시 보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즉 그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다 지나치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속죄의 죽음이요, 우리 죄인된 편에서 보면 내 죄를 대신하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쭉 그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편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아직 죄인으로인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로마서 6장은 5장 8절 이하 또 6장은 바로 우리 편에서, 우리 죄인된 편에서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속죄의 죽음이요, 우리 편에서는 대신 내 죄를 대속해, 다 같은 얘기지만 내 죄를 대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영어로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는 이제 그러나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은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 살고 그 하루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정말 내가 죽었는지, 믿음 안에 사는지, 아니면 내 자아가 살아서 이렇게 활동했는지 넘어질 때가 많았고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참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이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이 헬라어로 너댓게 단어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헬라말에 성경에 보면 죽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죽었다고 할 때 내가 과연 죽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은 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 내가 죽었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없죠.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화가 나지 않는 게 죽은 자입니다. 너 잠자는 사자에 뭘 밟아? 그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었으면 아무런 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짓밟든 내 명예를 훼손하든 내게 혈기가 없어요. 이것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어요. 욕심. 진열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급스러운 물건이 지나가는데 그 막 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내 속에 있는 탐심, 이거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욕심이 없습니다. 또 죽으면 세상 바쁜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뭐 그렇게 바빠요. 그런데 우리는 사느라고 바쁘죠.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 일에 바쁘다는 것은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요, 내가 죽었으면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이 죽은 자의 죽었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나눠드린 한번 그걸 보세요. 찬송 뒷변에 보면 처음에 보면요, 저기 아포스네스코라는 아포스네스코. 이거는 아포라는 스네스코가 죽었다, 타나토스. 이것은 이제 죽었다는 뜻인데요. 그 죽은 완전하게 이룬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라고 하는 것은 strongly emphasize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네스코는 이전 것의 엔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의 것들, 옛사람, 이것이 죽은 것은 자연스럽게 그 뒤따라오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죽는 것, 그런 뜻으로 지금 아포스네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6장 1, 2절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때 아포스네스코 원형입니다. 근데 다르게 나오지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도 같은 단어가 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긋지긋한 종살이는 끝났고 이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만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살 것을 지금 내다보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 이것이 이제 아포스네스코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쓴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너 바울 그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더 그렇게 죄 가운데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죄를 다룰 뿐 아니라 죄인도 함께 다룬다는 거예요. 죄인도. 로마서 6장이 죄인된 우리 인간편에서의 십자가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죄 가운데 있겠느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 죄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료된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포스네스코는 바로 다시 살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다 죽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같이 죽어질 때,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부활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만 어긋나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죄 가운데 가두고 나를 너는 사형 판결을 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율법 조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치고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율법에 대해서 만일에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 그만둠으로써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것을 그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정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21절이 또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meaningless하게 무의미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순절에 뭐 금식도 하고 뭐 절제도 하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켜지게 되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가까이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정말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리마인드 시켜서 나를 자꾸 이렇게 프롬프트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휩쓸려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너 그거 안 지켜 하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다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떡하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다 같이 해보세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뭐냐면 spiritual power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적인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세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어떤 그 유혹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이 죽은 게 굉장히 그래서 귀한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율법 조항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리걸리스틱하게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붙잡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것들은 쓰면 다 없어지는 것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나를 지키고 이 나를 더 중히 여기고 뭐 이거 만지면 안 되고 더러워지고 이런 그런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만일에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제사 지내고 법에 따라서 너 정죄당하고 괴롭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으면 괴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면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힘으로부터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나를 두려움을 주고 속박하려고 해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십자가에 죽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3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의 오른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 안에 감추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을 나가서 돌아다닐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자각의식, 자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해치든 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를 내 육신을 멸할지 몰라도 상하게 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선언하는 말씀들,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이것이 특별히 내가 이제 이 죽었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다 경험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나? 내 옛사람이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슬퍼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실제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을 한 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 스피리추얼 포지션, 영적으로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체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또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다가 화도 나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내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났다가도 내 위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전과는 다르게 이거 분명히 화낼 일인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철저히 죽는 그 체험이 있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 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승리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포스토네스코고요. 그 다음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사나토오라는 사나토.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면을 묘사한 것인데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전에는 이제 죽었는데 내가 죽었잖아요. 아포스토네스코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Put to death를 말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나토라는 것은 to put to death, 또 제압한다, subdue 한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죽었어요.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8장 13절에 보면 내 육신의 행실들을 죽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또 made to die, put to death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자연인, 부패한 자연인, 내 어떤 이 죄된 그 본성, sinful nature, 이게 육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sinful nature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처리하고 못 박고 이런 훈련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점점점 여러분 삶의 승리가 더 자주 오고 가까워지고 여러분 영적인 삶의 수준이 점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내 육신의 행실을 자꾸 일으키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하는 것이 바로 따나토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또 로마서 3장 5절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크로오라는 뜻이에요. 네크로라는 말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크로스는 뭐냐면 시체. 죽은 시체를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dead body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지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이 지체들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가지고 자꾸 죄 속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옛 본성은 그런 습성이 있고요. 그런 유혹이 강합니다. 너 아직 안 죽었어 하고 사단이 나는 죽었다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 옛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단은 자꾸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자꾸 죄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죄의 종로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때는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종로를 탄 데서부터 자꾸만 나를 이 시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그러니 이 길 가다가 죽어 있으면 발로 차도 꼼짝 안 하잖아요. 뭐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좀 그 분이 치밀어오고, 한국 보세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이 자기 그 표현을 이 소셜 네트워크에 막 그냥 올리잖아요.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내 감정적으로 지금 올렸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거 반드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막 상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원수마귀가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본성에 속한 것은 죽었다 생각하고 자꾸 죽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뭐 복잡하게 다 지금 필요는 없지만 또 하나 보면요, 이 죽음과 이 죽음에 넘기는 그 예수 죽인 것 또 이 죽음,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자 보시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거기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에요. 죽음. 10절에서는 죽음인데 그 다음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때 10절과 11절의 단어가 다릅니다. 10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크로시스예요. 네크로시스. 이것은 putting to death. 이건 말하자면 진행 중에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이것을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진행 중에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럴 때에 4장 11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겨졌다. 이것이 바로 타나토스, 이미 완결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진행 중에 있는 행동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11절에서 죽음의 마지막 단계, 생명의 종결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지금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죽어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죽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 11절에서는 완전한 종결로 사나토스로 이렇게 이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승리를 가져주는데 지난번에 인 것처럼 죄에 대한 이김을 가져다 주고요, 세상에 대한 이김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이김을 주는데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 펜 루이스 여사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진정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세상이 못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십자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메시지는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간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를 쳐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한두 번 나오고 만다. 이거는 그게 교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자꾸 좋은 얘기, 더 잘 듣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 분명히 세워져야 거기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생명,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사라져요? 큰 고통이 사라져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세우시고 붙잡으셔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갈라디아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 죽은 자로, 너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나는 한편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 옛된 죄된 옛 성품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내 영혼을 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깊이 사무쳐서 정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님 내 죄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참된 참으로 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특별히 중보기도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여기 중보기도 5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실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束縛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아버지 주님 나라에 대해서 썩는 미랄에 아버지 그런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 아버지 새로워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북한의 교회, 아버지 북한에도 정말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이만한 복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뉴욕, 뉴저지에 떼어 있는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큰 부흥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와이 코나에서 사역하시는 김진호 목사님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그동안 또 브레질 씨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며 주님의 나라 세우고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헌을 하늘에 쌓아두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식사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점심 친교구에 바로 영상훈련 짤막하게 가집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 조금 나누고요. 또 새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해 주신 장회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일철 자매님이 콘서트 때문에 다음 주일에도 못 오신다고 해서 다음 주일까지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마음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구암송 지난주에 것 정말 이건 귀한 말씀 꼭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암복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골로새서 3장 2절 3절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좀 길지만 2절만 같이 합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2절은 간단하죠. 3절 다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나는 죽었고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